교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어렵죠? 어렵죠? 참 제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큰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요 어려운 것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계속 어려우면 머리에 쥐나지만 가끔씩은 어려운 것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쉬운 것만 죽만 드시면 영양분이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꺼이 이렇게 소화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또 의외로 잘 귀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도 같이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과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질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인가? 섭리의 사역이 뭐냐? 그 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답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제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피조물들이 행하는 바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3대 사역 해서 제가 3가지 적어놨죠. 창조, 심판, 섭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창조는 지금 또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과거에 끝내셨어요. 심판은 언제 일어나죠?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완전한 종말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에 비하여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와 심판 사이, 즉 과거와 미래 사이인 이 현재의 모든 과정에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섭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섭리의 3요소 해서 보존, 협력, 통치 3가지를 적어 놓았죠. 그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섭리에 있어서 보존이라고 하는 요소의 의미는 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유지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보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각각 그 피조물들이 독특한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특한 존재라고 해서 그 존재의 근거를 피조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나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 존재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보존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2구절 정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군데만 더 보죠.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거기까지만 보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서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보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협력을 보겠습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행위, 선한 것이 되었든 심지어 악한 것이 되었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협력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확히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행한 바를 행하게 하시도록 협력하신다라고 할 때 인간이 그럼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 도덕적 책임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는 것이 도덕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내 행동에 협력하셨다라고 해서 나의 죄 지음을 하나님께로 책임 전가할 수는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잠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통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통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와 이제 관련이 되어진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배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6가지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 6가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보편적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스리신다. 이게 통치죠? 모든 만유를 당신의 왕권으로, 권능으로 이렇게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보편적 서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세세한 부분에까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것까지 다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때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이렇게 우리 보통 체육대회 하면 경품 뽑기 하지 않습니까? 행운권 추첨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번호를 적어놓고 그냥 손 집어넣어서 하나 뽑으면 거기 당첨되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우리는? 행운이라 하잖아요. 행운권 추첨 아니에요. 행운권 추첨. 운.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됐다 이거죠. 아무런 그게 없는데 우연히 손 집어넣어서 했더니 내 번호가 뽑힌 거예요. 이게 우연 아닙니까? 행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대회 때 이렇게 경품 뽑기 할 때 뽑힌 게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셨구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넓게 크게 보면 맞죠. 크게 보면 맞아요. 자, 이 우연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합이 죽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22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거기를 보시면은 지금 아합 왕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합하여서 아말렉군과 싸움을 이제 벌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이 많이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책망을 하고 굴에 집어넣고 때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아부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출정을 한 겁니다. 출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이 한 사람은 아말렉군의 군사입니다. 무심코 당겼다는 게 뭐예요? 목표물을 놓고 당겼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대놓고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심코 막 당긴 활에 누가 맞았다고요? 왕이 맞았다 이거예요. 어느 왕?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왕인 줄 모르게 변장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왕인 줄 알면 왕에게 막 쏠까봐 변장을 해서 갔는데 무심코 쏜 화살에 그만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자, 이런 이 무심코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무심코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2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너 그렇게 빈정될 거야? 진짜로 얘기해봐. 바르게 얘기해봐. 막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합 왕이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냥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당신은 나가면 죽습니다. 이 말이죠. 무심코 한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진 이 아합은 우리말로 하면 재수없어. 이렇게 됐냐. 재수가 없는 거야. 운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쏜 화살에 맞아 내가 죽게 됐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것을 소원하면서 우리 안에 행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우리의 선행을 섭리해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악행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다섯 번째, 인간의 악행 부분,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하시는 것이 눈 감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 넘기자 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끝난 줄 알았죠.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 요셉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갔는데, 이 야곱은 그때로부터 이제 시름시름 앓는 거죠. 내 요셉 하면서.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굽에 가서 쌀 좀 얻으려고 갔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들이 팔아 넘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딘가 종으로 뒹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왜? 요셉이 총리가 됐거든요. 그럴 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걱정하지 마시오. 이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과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렇게 나를 당신들의 손에 의하여 팔리도록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내일 모레 아마 이제 제가 가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최진숙 집사님의 손자가 이제 지금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태어난 지 4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심장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꾸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40일짜리 애가. 그 엄마인 김혜지 성도라고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안 됐죠. 그런 초신자인데 자기 애가 지금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맘먹고 지금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내 애가, 그 많고 많은 애 중에 왜 내 애가 이런 일이 벌어져? 해가지고 지금 낙심 중에.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낙심 중에 있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해했나요? 팔려갈 때 엉엉 울고 난리 났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게 다 보였다고 한다면 요셉이 형님들 왜 저를 파십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끌려가면 되지.
딴 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 따라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지. 왜 또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고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지나고 보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돌아서서 보니까 다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혜지 성도도 지금은 다 이해를 못해도 시간이 흘러서 10년이고 20년이 이렇게 흘러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내 아이가 40일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삶의 뒤안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공감을 하시고 맞아 그래 이렇게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 삶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약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50 중반을 달리고 있는 이때에도 아주 가끔씩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때가 없지 않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게 그래서였군요 라고 하는 무릎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섭리의 특성 두 가지, 하나는 선하신 섭리, 두 번째는 풍성하신 섭리인데요. 이 선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 악한 것에 대하여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하나님의 속성상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조장하실 수는 없어요. 그 악을 방임하는 섭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 큰 목적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선하신 섭리라고 하는 이 섭리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악을 목적하여 섭리하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대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편 104편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 잘못 읽었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부족한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나에게 대하여 은혜 베푸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봅니다.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죠.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인데요. 일반 섭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서 일반 섭리가 뭐겠어요? 자연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들.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자연이 움직여가는 것. 이게 이제 일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는 어떤 그 법칙이 있을까요? 도덕이라고 하는 도덕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도덕이라고 하는 법칙을 따라서 인간 세계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 개입을 하시지만 그러한 자연 법칙이나 도덕 법칙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이 특별 섭리가 뭐겠어요? 그러한 일반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을 하셔야만 되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보여주셔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 섭리라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이 기적이 특별 섭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한 섭리를 하셔야만 할 그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늘 일반 섭리 속에서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어요.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일반 섭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게 일반 섭리예요. 그런데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섭리를 뛰어넘는 특별하신 간섭이 있는 거예요.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특별 섭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특별 섭리를 경험할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 섭리만을 쫓아서 계속 하나님 특별 섭리를 보여주세요, 특별 섭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왜냐? 그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일반 섭리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특별 섭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추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요,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요, 2단 3단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끝났는데 매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런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뼈대를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다 모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렇게 세워지는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 편지 갖다 준 사람한테 몇 사람이 갖다 줬어요. 편지를. 연애 편지가 아니고요, 신천지에서 보내는 편지를, 이 신천지가 지금 천지 모르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서 교패 붙어 있는 집 무조건 편지를 붙이는 거예요. 교패 붙어 있는 집.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현관에 붙어 있었다고. 그 편지 그걸 똑같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붙여놔가지고 지금 제가 몇 장을 받았다니까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정립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뼈대를 잘 갖춰 나가셔서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기독교를 소개도 하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